1월 29일 다섯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손가락 튀기기 품 1회 6, 7번 개송입니다. 선법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의 편에 있는 것은 선법의 편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들을 앞장선다. 그 무엇이든 모든 마음이 그들을 앞장선다. 그 법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업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불선업이 일어난다. 선법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의 편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들을 앞장선다.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업이 일어난다. 선법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의 편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들을 앞장선다.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법이 일어난다. 네, 일어나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사에서 법회도 보고 강의도 하고 또 불자들 집중수행도 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개묘년 새해 아침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열양사 불자님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열양사 불자님 가족 모두가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가 선한 인연을 만나서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도 부처님께 발언했답니다. 근데 오늘 직접 보고 다시 한번 또 발언한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또 세월이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저도 보니까 이제 딱 70이에요. 아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은 나이 먹는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나는 언제 저 나이 먹나 했는데 눈 두 번 끔쩍끔쩍하니까 70이네요. 이 소리는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더 함께 이 법당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지 모른다는 소리와 똑같답니다. 저도 제 앞날 모르거든요. 하지만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늘 법회 날 얼굴을 맞이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도록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못하고요. 산속에 물이 들어오고 나오지 않는 고여있는 연못 물이 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데도 보면 물고기가 살거든요. 그게 새들이 알을 먹고 날아가면서 응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앞뒤 물길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사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사는 물고기는 있잖아요. 크고 작은 흐름을 가진 그 강도 모르고요. 거기서 사는 물고기들은 모른답니다. 또 강에서만 사는 고기는요, 바다가 어떤지 몰라요.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갇혀있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와 똑같답니다. 세상이 넓은지 모른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입춘이잖아요. 이제 절에서는 이제 입춘날 되면 부처님한테 이거 공양 돌리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세시풍습이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입춘날 되면은 절에 가서 부적 한 장 받아 와야 돼요. 교통사고 방지부, 삼재부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삼재를 풀어요. 삼재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던 양발이나 또는 또 헌 속옷 들고 가서 이제 삼재풀이를 한다 그래요. 삼재는 못 풉니다. 삼재는 물, 불, 바람이 삼재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재앙이 돼요. 바람이 지나치면 태풍이 되고요.
물이 지나치면 홍수가 되고 불이 지나치면 집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 이제 입춘이 되면은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니까 해변기가 됐으니까 혹시 축대가 무너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올 여름 태풍도 불고 할 거니까 물길도 좀 터지고 조심조심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입춘날 삼재지, 그것을 양발 태우고 부적 태우고 팬티 메리아스 태운다 그래가지고 막아치냐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당장 물, 불, 바람 없으면 밥도 못 해 먹어요. 농작물도 안 자란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는 것이 아니라 조심할 뿐이에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불조심도 하고, 어디 집에서 나갈 때는 가스는 잘 잠궜는지, 스위치는 잘 내렸는지, 수도꼭지는 안 열어놨는지. 저는 요즘 종종 까먹어가지고 저 물에다 써붙여 놨거든요. 전기는 스위치는 내렸는가, 수돗물은 잠궜는가, 가스는 잠궜는가.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종이에다가 이상한 글자 하나 써가지고, 뻘겋게 글자 써가지고 막아진다. 그냥 부적은 있잖아요. 해피페이퍼. 내가 내 스스로 위안받는 걸 끝내야 돼. 이것은 행복하대. 마치 당첨된다는 확률은 없지만은 너 로또 복권 하나를 사면 일주일 행복하잖아요. 나도 당첨될 수가 있어 하는 기쁨. 그냥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전지전능해가지고 이 부적이 모든 걸 다 막아주고, 또 그렇게 점장이가 찾아다니면서 점장이 하는 말이 100% 다 맞아서 떡떡떡떡 된다는 그런 것은요, 갖춰진 연못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 빌려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어 빈다고 해서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 빌어서 복이 이루어진다면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늘 하는 말. 이런 말들 해요. 스님은 부처님 모시고 사니까 돈 필요 없지요? 저는 그 말 한다면 아니요, 많이 필요해요. 저도 대문 밖 세 발자국만 나가면요, 버스 그냥 안 태워줘요. 스님이 그냥 태워줘요. 돈 내야 탄답니다. 그냥 다 큰일 나요. 밥 대접을 식당은 그냥 밥 주나요? 아니요, 저 돈 내야 돼요.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저도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커튼 치고 쓰잖아. 하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저 법회 날 저렇게 의자 놓고 앉고 그냥 저도 의자 쫙 깔아놓고 편에 앉아서 정말 제 소원이에요. 이런 18세기 구닥다리 법당은 이미 끝난 시대 이거는요. 제가 형편한 데서 이렇게 하고 있지, 형편되면 제가 먼저 법당 새로 짓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 이렇게 앉아요. 신발 신고 절에 와서 신발 신고 집으로. 그거 하려면 저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스님은 돈이 필요 없죠? 아니요. 제가 개인의 일신상 먹고 놀고 즐기는 그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불자님들과 부처님 법을 함께 펴나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서 갑자기 막 로또 복권이 촤르르 요즘 뭐 수지 딱 박아서 땡기면 돈이 촤르르 나가는 장난감이 있대? 그런 건 없답니다. 이 세계는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참 넓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저 인도네시아를 시골 그 뿜짝 같은 데 가면요, 길가에 보이는 뭐 집들은 엉성해요. 그러나 그 이면도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별장 가면은 무진장 좋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법원 있잖아요. 바닷가 백사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 법원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해요. 한 줌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법,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 내가 뭐 불교학 박사야, 내가 수행을 수없이 해온 수행의 전문가야, 어쩌고 해본들, 그냥 바닷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모래 하나 지고 있는 것이 다랍니다. 한 움큼도 아니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요, 싱사파라고 인도 가면은 쪼잔한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뭇잎을 한 줌 딱 쥐더니, 비구들아,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저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어떻게 더 많으냐? 그랬더니 부처님, 당연히 숲속에 있는 저 나무의 나뭇잎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법은 이것밖에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법은 저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같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법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손바닥에 놓인 몇 개의 낙엽에 불과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부분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부처님의 바른 법도 모르면은 당연히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바른 수행도 못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 역시 바르게 할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법을 아는 것을 보고 능숙하다고 표현을 해요. 꽃살라라고 하는데요. 능숙하게 잘 알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 보고 꾸살라라고 그래요. 꾸살라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온 말이 됩니다. 좋은 것, 착한 일, 꾸살라라고 그러거든요. 꾸살라는 능숙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데, 바르게 아는데, 능숙해야지만이 착한 일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능숙하게 알 때에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한 일이 계속 돼야지만 유익한 일이 생겨나면 능숙함, 착함, 유익함, 이 세 가지가 연결돼요. 능숙하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아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기가 힘들고, 착한 일을 하기가 힘들면 유익한 것이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능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과보를 일으키는 공덕행을 말한답니다. 공덕행은 100번 하고 101번 또 강조를 해도요, 후회되지 않아요. 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해요. 스님들이 받는 데 익숙하지 공양을 내는 데 익숙하지 않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 공양하는 걸 배웠어요. 어른 스님부터 먼저 한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잖아요. 정말 아주 좋은 루아 커피를요 가지고 왔어요. 스님 드세요. 그런데 그게 제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불교가 있잖아요. 뭐라 해도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선방에서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지탱해 줍니다. 그 스님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외부에서 볼 때는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셔, 도 깨달으려고 우리가 묻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해제가 가까워졌잖아요. 열심히 숙달 이 엄동선언에 정진하셨으니까 해제하는 날 대중들이 이런 맛있는 커피 드시라고 선방으로 다 보내드렸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한 사람에게 받아서 했지만 그 공양한 불자는 저 한 사람에게 했지만 제가 그걸 나눴잖아요. 선원에다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여 분의 스님들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100명의 스님에게 공덕을 진 거거든요. 저는 전달자 역할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이런 일이 능숙해야 된답니다. 능숙할 때에, 복 짓는 것이 능숙할 때 유익함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먹으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한테 공양해서 제가 받은 거 제 거잖아요. 하지만 전 나눴잖아요. 그러면 저 역시 복을 진 거잖아요. 이분도 복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익숙하게 되면은 보통 이상의 복이 온답니다. 그럼 그 복이 언제 오냐고요? 오늘 당장 오면 좋겠지만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제가 지어온 선업과 악업의 무게를 전 모른답니다.
다만 제가 금생에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온 경을 쭉 살아온 바를 보면은 선업이 많은가 악업이 많은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이 아팠잖아요. 그 보면 생명 죽이고 다른 생명들을 죽이고 괴롭히는데 아주 익숙했다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몸이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과거가 역력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금생에 살아오면서 돈과는 진짜 인연이 멀어요. 그 흔한 주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정말 뭐가 하나 사고 싶다고 대뜸 덜컥 사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금 풍요해졌어요. 정말 살려면은 몇 달을 몇 년을 모아서 사고 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제가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공덕행에 진짜 인색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워서 달달달달 떨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금생도 가난할 수밖에.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들 만나는 데는 무구 못지않은 큰 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 가서 법문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받으면 혼자서 달달달달 떨고 썼다는 소리거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주위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되짚어서 보면은 전생에 내가 쌓아온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공부복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정말 저는 진짜 참 저승생의 문을 몇 번 두들기고 왔거든요. 그 앞에까지 갔는데 그 저승생의 여권 내니까 뭐 비자가 안 됐다는 해서 빠꾸 맞아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이고 괴롭혔을까. 그거 제가 그대로 봤거든요.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공덕행을 짓는데 얼마나 인색했으면 금생에 이렇게 살까. 좋은 말에는 수행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거는요, 내 합리화고, 저도 편하게 살면 좋다니까. 저도 버스보다요, 택시가 좋은 줄 알고, 택시보다는 승용차가 좋은 줄 저도 알아요. 그거 전들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 복을 누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유익함이 없다는 소리랍니다. 즉, 유익함이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능숙하게 알고 그 능숙하게 아는 법 때문에 내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실천을 자주자주 해가지고 유익함이 생기고 그 유익함으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공덕행을 짓는데 아주 인색했다는 소리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길 가다 가난한 사람한테도 주고 고아도 주고 양도 주고 막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많고 많은 축생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낫다. 10,000명의 도둑놈, 강도, 범죄자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즉 그런 나쁜 놈들 베푸는 것보다 한 사람의 착한 사람에게 베푸는 게 낫다. 10,000명의 착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 한 명의 바른 수행자에게 베푸는 게 낫다. 또 10,000명의 수행자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한 명의 수다원에게 베푸는 게 낫다. 또 많은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요. 마지막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시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그 복이 없어요. 부처님 같은 지 오래된 말법에 태어나고 다들 복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말법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른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복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내가 짓는 복은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뒷고루가 돼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절에서 어떤 절에서 종을 만듭니다. 내가 종북사에 동참했으니까 우리 집 가문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름이 종소리처럼 널리 날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은 세울 수가 있겠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끝. 잘했나 못했나 검사할 것도 없고 그 돈 가지고 잘라 먹었으면 그 사람 잘못. 지옥도 못 가지 졌으니까요. 그 외에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답니다. 이렇게 능숙하게 부처님 법을 잘 알게 되면 선한 법이 일어나고 선한 법이 계속 일어나면 유익한 일이 생겨요. 이로운 일이. 이 유익한 일들이 계속 쌓아지면 보통 이상이 된답니다. 사람이 금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하면은요, 부자는 돼요. 그러나 만석군이 되고 요즘 말 하면 재벌이 되는 거는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복이 있어야지만 된답니다. 보통의 서민은 죽으라고 노력하고 정말 막 투잡을 뛰고 저축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굴려서 해가지고 집 한 칸 사놓으면 아휴 그래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려면 있잖아요. 내가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유익함이 많아야 된답니다. 그 유익함이 금세로 끝날 것인가 다음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능숙하지 않고 선한 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유익함이 사라지면 반대로 생기는 것은 불선법이 생겨요. 착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을 바로 알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가 세운 모든 소원을 바르게 세운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절에 와가지고 바른 소원을 세우지 못해요.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쌀 한 대 갖다 놓고 불전 놓고 부적 받아가면서 삼재가 영영 소멸되기를 안 되면 그절 영음 없는 거네. 저희 열애양사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물, 불, 바람이 났잖아요. 풍, 수, 화 중에서 수해를 겪었답니다. 아 정말 몸서리치게 겪었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삼재부적을 못 쳐서 알거든요. 그 삼재부적 써서 붙여놓는다고 하수가 터진 것이 저절로 쓱 떼어지냐고요. 제가 단순히 그래요. 스님들 삼재하면은 야 여름 장마철 축대 무너지더라. 니네절에 삼재부적 갖다 축대도 다 붙여놓지? 그렇게 붙여놓는다고 축대가 안 망가지냐고요. 그거는 삼재부적 붙일 일이 아니라 돈 들여서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축대가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보고 무너지겠네? 그러면 고치는 것이 삼재의 예방법입니다. 열애양사가 이제 주기적으로 집합 건물이니까 소방 검사를 나와요. 우리는 다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 검사를 나와서는 우리 주방 그 가스레인지 위를 쳐다보더니 여기는 왜 확산식이 안 달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사용 안 하시죠? 만약 소방서서 정문 나오면 사용 안 한다고 그러세요. 아마 먼저 나오시던 분들이 이거 사용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거 사용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되게 찜찜하잖아요. 우리 늘 사용하는데
제가 붙잡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거 얼마 한다고. 당장 사왔죠. 그래서 제가 달았어요, 지금. 위에 보면 또 하나 이렇게 뚝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삼재 가운데 화재를 예방한 게 되잖아요. 수재도 막았고 화재도 막았어요. 풍재는 거의 안 나갈 거니까. 내가 조심해서 하는 것이지 부적 한다고 해가지고 바람의 태풍이 우리 집 샥 불다 우리 집 와가지고 샥 피해서 가나요?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집 앞으로 옆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불선입이 생기는 이유는요, 욕망에 따라 가기 때문이랍니다. 바른 법을 알면 최소한 욕망에 따라하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도 욕심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욕심하고 알아차렸는데 욕심이 져가지고 그거를 사는 수가 있더라도 순간만큼이라도 욕심하고 알았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내가 이거 사고 싶어요. 갑자기 막 충동 구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덥석 사는 거 하고요. 욕심. 한 번은 알아차렸죠요. 욕심. 그리고 세 발짝 가서 뒤돌아서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랍니다. 그게 어느 날 차츰차츰 쌓이면요. 정말 욕심하고서 그칠 수가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세상은 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마음에 일어나는 것, 욕심이 일어난 줄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 화남, 졸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픔. 그렇게 욕심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유익함이 생겨난답니다. 그 유익함은 뭐냐면은 욕심이 생긴 줄 알았기 때문에 욕심을 억눌 수가 있어요. 차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바꾸고 말아요. 알아차림 세 번만 하면 그 소리예요. 욕심대로 따라가면 불선업. 욕심 줄 알고 멈춰지면 선법. 이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이것이 능숙해야 돼요. 언제든지. 능숙하게 되면 유익함이 생겨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아직은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늘 욕심이 앞서가고 알아차려도 욕심에 져요. 어쩌다가 이기기도 해요. 어쩌다가 괜찮아요. 이겼잖아. 100번 가운데 한 번 이겼으면 굉장한 겁니다. 100번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보다요. 욕망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것은 행복한 법이 아니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욕심껏 따라가지 않아요. 최소한 알아차립시다. 불자들은 큰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큰 바다로 나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농부가 얼굴이 햇볕에 타지 않으면 농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농부는 자연히 얼굴이 햇빛에 타요. 자신이 탄 것만큼 수확을 거둔답니다. 어부는요, 손에 물이 묻어야 돼요. 손에 물을 묻지 않는 어부는 없답니다.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더 큰 복을 유익하게 바라고자 한다면, 능숙하게 그 복이 일어나길 바라자고 한다면 공덕행을 짓는데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공덕행은 수행을 돕는 필수 요소예요.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만 한다고 되질 않아요. 우리 부처님은 10가지 특별한 공덕, 우리가 바람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끊임없이 지었기 때문에 금생의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한 수행자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수행자가 보살입니다. 보살은 6가지의 특별한 공덕행을 완성한 사람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공덕행을 짓는데 모든 수행자는 인색하지 않았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애써할 때마다 나에게 유익함은 점점 늘어난답니다. 마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을 벗어나야 돼요. 생명 가진 존재들은 몸과 마음이라는 5무더기를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억만금을 끌어모아도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 없는 권력을 움켜줘도 있잖아요.
늙음, 병든 죽음으로 끝난답니다. 대통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치매 안 걸리나요? 재벌이라고 해서 병 안 걸리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내가 밤에 황제란 소리를 들어요. 뒷골목은 내가 다 잡았어요. 그 사람은 병들어 안 죽나요? 다 죽습니다. 그걸 안다면 불자들은 나이가 한 살 먹었다는 것은 죽음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소리랍니다. 나이가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이는 염라대왕과 마주할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또 내 몸이 아플 확률이 더 많다는 소리랍니다. 나는 발바닥과 친한 것이 아니라 등과 친해질 시간이 가까워져요. 발바닥이 친해져야 할 텐데 자꾸 이제 등과 옆구리가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을 짓고 수행할 시간도 줄어들어요.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복 짓는데 능숙하고 수행하는데 능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얻는 행복과 기쁨은요, 윤회하는 조건에 불과하답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행복과 기쁨만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법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로 들어가서 누구나가 얻을 수가 있는 깨달음을 금년에는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1권 바르게 손가락 튕기기 품 8번 개성입니다. 어떤 법에 의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일어나고 어떤 법에 의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니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이 바로 방일이다. 그것이 바로 방일이다. 어떤 법에 의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이 바로 방일이다. 어떤 법에 의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이 바로 방일이다. 1월 29일 다섯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